친정교회라고 여기는 곳은 목사 안수를 해준 교회를 친정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삶의 부산 강진교회는 목사 안수를 해준 교회이기 때문에 제 속에 영원한 친정교회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새해가 되면 목사님께 여수에서 좋은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서 늘 보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추석도 보내야 되는데 항상 보내야지라고 했다가 또 막 잊어버리고 하는데, 설 명절에는 꼭 갓김치 유명하니까 갓김치도 좀 보내드렸고, 또 알타리 김치도 유명하다고 해서 그것도 좀 보내드리고, 올해는 교회 집사님 중에 청와대에 떡을 납품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개발된 떡이 있는데 그것 보니까 또 목사님 생각나서 또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여수 있다가도 목사님 생각나면 좋은 것 보면 목사님 생각났던 것 같아요. 뭐 보내드릴까, 올해는 이거 보내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항상 인사를 드렸는데, 또 그때마다 목사님 바쁘실 텐데 또 연락 주셔가지고 잘 받았다고, 잘 있느냐고 또 연락해 주셔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여수에서 6년 이렇게 사역했는데,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6년 전에 이제 가자마자, 그때 이제 애가 셋이었죠. 제가 가자마자 이제 하는데 한 달 반을 하루는 어머님이 전화했다가 또 하루는 아버님이 또 전화했다가 이거를 한 달 반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신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전화를 할까? 제가 한 달 반이 지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저도 이제 어른인데 애가 셋이고 왜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자주 하냐 그랬더니 전라도로 가서 안 그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 하시지 마시고,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모르시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는데 경상도 출신에서 우리나라에 큰 한 획을 그으셨던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경상도 분이셨다고. 그래서 큰 목회를 하다가 별세하셨는데 그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팀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부산 있을 때는 그런 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여수 가니까 거기는 또 천상혜태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제 막내딸에게 자랑스럽게 롯데자이언츠 애들 유니폼 있잖아요, 그걸 입혀가지고 주일날 입히고 갔어요. 이제 아동부 가가지고 그날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러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 땅에서는 이럴 수 없지 그러시면서 어떻게 저 옷을 입고 올 수 있냐고 와 이렇게 뭐 재미삼아 장난삼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애정이 이런 거구나. 뭐 쉽게는 지역 감정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도 느껴보고, 물론 다 그런 일들은 에피소드였습니다. 잘 지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하게 된 것은 목사님께서 앞에 이렇게 소개했듯이 여천교회 6년여, 이제 올해 이제 7년 차인데 거기는 7년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임해가 되는 해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살펴주셔서 서울로 임지를 옮기게 되면서 엊그저께 사임했어요. 엊그저께 사임하고 월화 특별 근무하고, 목사님께서 특별 근무하라고 해가지고 모시고 좀 서울 갔다가 어제 내려와가지고 모든 사역이 이제 종료하게 됐는데, 이사하기 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좀 계획했습니다. 뭐 제가 새벽에 나갔다가 늘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또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에 그러고 있는데, 어디 갈까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 하준이가 광진교회를 반드시 방문해서 보고 서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나느냐 그랬더니 기억난대요. 여기 오늘 이렇게 삥 한번 둘러서 왔는데 여기도 기억나고 집이 여기쯤이고 뭐 와치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인서, 뭐 승현이 뭐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면서 꼭 가봐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목사님께 이제 부임하게 됐다는 인사를 드렸더니 수요예배 인도를 또 감히 또 제가 또 맡을 수 있게 목사님께서 할애를 해주셔가지고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기억해 줄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마치 그 고향을 찾는 그 연어의 회귀 본능처럼 오늘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큰아들 6학년 됐고요, 둘째 아들 4학년 됐고, 8개월 때 떠났던 딸은 이제 8살입니다. 전혀 모르지만 그때 전혀 이곳을 모르지만 그때 참 뭐
여러 집사님들 애기들 재워주고 뭐 밥 먹여줘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방문하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루의 수고를 마다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가 온전히 다 내려지고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는 까닭에 인생의 큰 고민에 빠져 있는 한 부자를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됐고 손 대는 것마다 잘 되어서 쌓아둘 것이 없는 곡식을 어떻게 할까를 밤낮 고민하는 행복에 빠져 있는 부자를 만나보았습니다. 그 부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부자로 등장합니다. 가진 것이 많았는데 더 많은 것을 소유할 기회를 얻었고 또 더 큰 부자, 또 더 큰 부자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에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열매와 소출의 축복은 계속 이어졌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소출의 부자는 곳간을 더 크게 짓고 또 더 크게 짓는 그런 일들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쓰지는 않고 그냥 아끼는 것에만 집중했던 사람이 오늘 함께 읽어본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 살만해져서 일 그만두고 평안히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내자라고 하는데 오늘 밤에 네 영혼 내가 만약에 찾게 되면 그것이 네 수고한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책망과 또 꾸중만 들었던 사람이 이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것 같았으면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열심히 애를 쓰고 모으고 또 모으고 재테크를 하고 또 재테크를 해가지고 이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에서 이제 좀 누려보자고 했을 때 이 부자는 이제 누릴 수가 없는 자칫 하나님께서 네 영혼 데려가 버리게 되면 그것을 전혀 그냥 모으기만 하고 누릴 수가 없는 그 형편 그 직전에 있는 상황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첫 번째 이유는 부자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숫자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숫자 돈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숫자로만 우리가 한번 이 개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곡식단의 숫자, 곡식이 늘어가는 숫자, 해마다 쌓아두는 곡간이 늘어가는 숫자, 이 온통 수에 갇힌 삶을 살았던 거예요. 숫자 더 늘려야지, 더 많이 벌어야지. 누리지는 못한 채 그냥 숫자가 1에서 2가 되고 3에서 5가 되고 5에서 10이 되는 100에서 1000이 되는 그런 거에만 온통 둘러싸여져 있었던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이 숫자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이 숫자를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질문이고 또 중요한 맹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우리 이 숫자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2022년 이제 지나고 2023년 밝아올 때 여러분들 기분 좋으셨습니까? 또 한 살 더 먹었어. 뭐 이렇게 드디어 또 한 살 더 먹었어라고 한 살 더 먹는 거 기분 좋으셨어요? 아니죠. 기분 별로 좋지 않습니다. 1월 달 지나고 이제 벌써 2023년 2월 달 중순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2월 달 다가고 3월 달 오면 2023년 이제 10개월 남게 되는데 10개월밖에 안 남았어라고 여러분들 막 기대하고 그러십니까? 또 세월이 갔다라고 우리는 아쉬워합니다. 목욕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욕탕 기쁨의 순간을 맞이할 때는 어젯밤 야식 먹고 목욕탕 가서 몸무게 달았는데 몸무게 적게 나오면 어때요? 와, 어제 야식 먹었는데 오늘 1kg 적게 나왔다. 우리 좋아하죠. 근데 어제 분명히 야식도 안 먹었고 하루 뭐 세끼 굶었는데 몸무게 많이 나오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주유소 생각해 볼까요? 주유소 우리 기름값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경유값 이제 좀 비슷해졌는데 내 차에 기름이 있어도
운전하는 사람은 주유소가 나오면 그 숫자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면 고개 한 번만 있으시죠? 그냥 그 숫자 보게 돼요. 넣을 거 아닌데. 이미 넣고 나서 한 10원이라도 싼 주유소 금방 만나면 어떻습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죠. 여기서 넣을 건데 막. 그죠? 통장에 들어가 있는 숫자 봐도 우리는 통장의 숫자 보다가 웃다가 빠지면 울다가 그렇죠. 주식이 올라가면, 내가 샀던 주식의 값어치가 올라가면 우린 즐거워했다가 그 주식의 숫자가 마이너스가 되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숫자가 참 많은 영향력을 미쳐요. 그냥 숫자거든요. 근데 이 숫자에 우리가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숫자 하루에도 얼마든지 우리를 괴롭히는 이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자유하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그 숫자의 개념을 첫 번째 뛰어넘으라고 말씀합니다. 숫자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떻게? 뛰어넘는 믿음의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뛰어넘는 모습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숫자의 개념, 뛰어넘는 개념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사기 7장에 기드온 300용사 미디안 군대랑 싸울 때 13만 5천 명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올가매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숫자를 보면서 계속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숫자를 멀리하고 그 숫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뭄의 때 이삭은 농사지어서 100년치 축복을 받습니다. 100배 축복 받았다고 하니까요. 농사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100년치 수확을 받은 거잖아요. 100년치 100배니까 놀아도 되잖아요. 그래도 이삭은 어떠한 축복을, 계속해서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계속 받아갑니다. 손만 대면 눈물이 터지고 또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숫자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숫자에 일비하지 않고 숫자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보면서 허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통장 보면서 저녁에 보고 씩 웃고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써야지만 그게 진짜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숫자를 지배하고 사용하고 억누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또 이 숫자가 안 생길까 봐, 따라오지 못할까 봐. 제가 아이들에게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큰아들 보겠지만 많이 커졌어요. 우리 집안에 이렇게 커지는 유전자는 잘 없는데 많이 커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치킨을 땡기는 대로 제가 사줬거든요. 이틀이 멀다 하고, 그래서 사례비 다 썼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커져 버렸어요. 성도님들도 사주고 뭐 그러니까. 근데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사면 애매합니다. 모자라요. 2마리 꼭 사줘야 돼요. 늘 싸우더라고요. 2마리 사줘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 천천히 먹어라. 또 사줄게. 요거를 안 믿더라고요. 계속 늘 천천히 먹어라. 셋이서 바빠요. 막 다리 막 서로 먹으려고. 천천히 먹어라. 또 사줄 수 있다. 이거를 얘기를 해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냥 치킨을 보면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피자를 2판 사갔어요. 자, 한 판. 여기 또 한 판 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천천히 먹어라. 또 있다.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계속 빨리 먹더라고요. 계속. 우리가 좀 이렇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배가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멘 하시겠습니다. 배가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가 여기며 나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때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분하면서도, 현재 충만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또 오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 또 주지 않을까 봐 우리 항상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불안해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또 기다리고 계시는, 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부터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 걸음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배가의 은혜, 배가의 축복을 받는 자리임을 우리가 믿고, 내일의 삶을 허락할 때도 그런 삶,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싸움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 일에 어떻게 동참할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 허락한 숫자가 있는 줄로 여겨집니다. 그게 오늘날의 수고였을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쭉 축적되어 온 숫자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숫자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줄로 여겨집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준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자가 하나님께 부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 19절에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라고 말씀하신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로 결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끝난 게 아니라 가면 다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 했는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말씀이 우리로 긴장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뭔가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건강, 여러분들이 원해서 받은 축복, 물질,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그 땅에서 뭐 했냐라고 물어보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정산하실 때에 아파트 평수 늘리지 못한 것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적금 많이 들어놓지 못한 것 책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 했는지 물어보실 것이고, 나의 전,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것이고, 목사님과 선교사님,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네가 무엇 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계산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소출이 본인이 잘 돼서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내 곡식이라고 얘기했고 18절에 내 곡간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한 줌의 흙도 우리는 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재화, 숫자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에 의미 있게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또 계속 성경에서 보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30배 또는 60배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도에 있으면서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연합해서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곳이 있을까라는 것을 전임 전사 시절에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서로 잘 연합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애쓰고, 또 강진교회도 그때 파전을 팔아가며 고동을 구워가며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했고, 또 부흥회도 참석하면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권사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날 강사님이 칭찬하셨어요. 칭찬받기 원치 않으셨지만 강사님께서 그 권사님을 모시고 나와서 앞자리에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아파트를 계속 옮긴다는 거예요. 계속 팔았다가 또 샀다가. 저는 말씀을 다 듣기 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아파트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거 자랑하겠거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 증거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왜 아파트 파시는지 알아요? 뭐 알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계속 설명하기를, 그 한 동을 다 전도하고 나면, 혹은 전도가 끝났다 생각하면 아파트 팔고 그 다른 아파트 가서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큰 박수를 받았는데, 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다 재테크용으로 사용하시잖아요. 네, 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비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뭐 부동산이 지금 난리가 났지만 그때만 해도 계속해서 붐을 일으킬 때인데, 그런 거에 욕심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데 목적을 들고, 그러면 또 손해 봤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손해 볼 수 있어요. 아파트 내 가격에 뭐 또 떨어진 가격에 갈 수 있고 뭐 높은 가격에 갈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냐면 큰 수입도 얻지는 못했을 건데 계속 그랬다고 했던 것이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숫자에 계속 올가매지 말고 하나님의 위를 위해서 사용할 때, 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붕어빵 가족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었는데, 사모님 이름을 제가 지금 잊어버렸네요. 그 사모님이 아마 11명의 아이들을 순수하게 입양을 해서 키웠죠. 처음에는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이 건설업에 이렇게 종사를 하시다가 어려움을 맞았어요. 그 전에는 목사님이 아니셔가지고 어려움을 맞아가지고 쌀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당시가 90몇 년도니까 그때 쌀이 다 떨어져 버리면, 쌀이 떨어지면 그냥 최후의 보루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검은 봉다리를 들고 개척교회 쌀도에 가서 쌀을 퍼오려고 했대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퍼와가지고 밥을 지어 먹으려고 갔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해가지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엉엉 울어버렸대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엉엉 울어버렸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사모님도 엉엉 울고 있었더래요. 그래서 왜 울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개척교회니까 사례비가 온당치 않으니까 계속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빚이 막 500만 원, 600만 원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또 둘이서 또 그렇게 막 울었대요. 막 이 500만 원, 또 쌀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사모님께서 친구에게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오기를, 나 누군데 돈 좀 갚게 그랬대요. 그래서 300만 원 갚아줄게 그랬대요. 너무 기뻤대요. 너무 기뻤대요. 그러면 우리 계산하잖아요. 우리 또 숫자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반찬도 이제 사고 쌀도 사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사모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사모님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너무 원망이 됐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그 받은 300만 원 다 줘라. 그래서 순종하지는 못했대요.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대요. 저 같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차피 300만 원 다 줘봐야 빚 500만 원 지고 있는데 다기를 들 수 없습니다. 저도 좀 살아야 돼서 150만 원, 사모님도 150만 원, 양가가 일단 좀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사모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3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딱 그 교회 와서 이제 헌금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힘들고 눈물이 그렇게 났대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워가지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막 즐겁고 은혜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대요. 그냥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그때 사모님 생각나게 해가지고, 아니면 아예 먼저 써버렸으면 사모님도 뒤에 생각나면 괜찮잖아요. 다 써버려 쌀 다 사고 이제 한 50만 원 남았을 때 생각나면 하나님 순종하기 쉬운데, 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모님 생각나게 하시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순종을 원하십니까? 라고 들어가서 이제 너무 기운이 빠져서 누워있는데 남편이 들어왔대요.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여보 그래서 남편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나 너무 힘들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랬대요. 여보 대금이 들어왔다고. 그동안 공사해가지고 뭐 들어오셨던 대금이 들어왔는데 이거 받고 생활비 쓰시오 라고 해서 통장을 물어보니까 1억 4천만 원이었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우리가 믿음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숫자가 우리로 계속해서 막 몰아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꺼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을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들 괜찮은 장사 아닌가요? 300만 원 내가 순종해서 1억 4천 생기면 그게 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배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지갑.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구단체 중에 하나인데, 연간 5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전적인 기부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5천억이에요. 5천억. 놀랍죠? 안 놀랐으니까 제가 놀랍습니다. 집에 다 5천억, 5,1억 원씩은 다 있나 봅니다. 5천억. 그런데 44년이 됐는데 이 단체 출입구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것들에 내 마음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것들에 내 마음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잘 돼서 똑같이 잘 쓰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무너진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여력과 여러분들의 건강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무너진 곳을 찾고 있는 자에게 아파트값 좀 하락되는 거, 이게 두려운 일일까요? 두렵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숫자가, 내가 늘 확인하는 이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것이 무서운 일일까요? 불안한 일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천국에서 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에.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기는 늘 나빴어요. 저도 뭐 이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늘 나빴습니다. 올해 더 나빠진다고 했고, 내년에도 그 뉴스 똑같이 나올 겁니다. 올해도 나빠질 것이라고. 좋았던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믿음으로 부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갈 때는 하나님, 배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축복에 그 다음에 축복을 가지고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조용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여력, 이것을 가지고 진실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산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